이 수원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장소라서 아주 익숙한 곳인데 이곳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영락교회의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박래자 권사와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81년생, 83년생 두 아들이 있고 이제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올해 제가 이제 손녀를 얻어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너무 기뻐서 요즘에 손녀 사랑에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짧게 1시간 정도 저에게 허락돼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도 3시간은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1시간 안에 최대한 녹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제가 갖고 있는 이 교재, 성경적 경제생활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한 주에 2시간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돈과 물질을 어떻게 벌고 쓰는 것이 성경적이냐는 것들을 배우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교회 안에서 한 8명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 저희들이 리더를 파견해 보내드려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제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경영학 박사로 있지만 제가 44살이 되는 1996년도에 한국예수전도대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전임사역자로 헌신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23년 동안 제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 23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비즈니스 선교라고 해가지고 BAM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요즘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용어를 통일했는데 그 전에 그런 용어가 통일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비즈니스 선교라는 장을 그때 예수전도단의 사역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FMB라고 하는 프론티어 미션 스루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제 사역이 한국 예수전도단 안에서 시작됐을 때 제가 공동 대표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해왔고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그 글로벌 창업 네트워크이라는 단체 사단법인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사업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사업하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선교지에.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선교 비자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학생 비자나 여러 가지 위장된 비자를 갖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교지에 머물기 위해서라도 요즘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사업 훈련을 시켜드리고 하시는 사업을 컨설팅 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이제 사단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공부할 이 성경적 경제, 무너진 재정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 가리키는 한국 크라운 재정 사역은 제가 11년 전에 한국 교회에 도입을 해서 처음으로 이 성경적 재정이라는 개념을 한국 기독교 사회에 보급해서 지금까지 약 8,000명의 성도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제적 삶이 변화되고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에 헌신해서 이제 한국 예수전도단 이사도 지내고 현재는 제주열방대학 이사로 있는데 23년의 사역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개의 회사를 창업하게 하셨고 3개의 기독교 단체, 사역 단체를 설립하게 하셨고 또 2개의 학교를 제가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세운 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수원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 기업 같은 삼성전자에 제가 1차 벤더로서 무선 사업 보호하고 제가 지난 10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에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안테나가 이렇게 다 있었죠, 밖에. 오늘 갑자기 안테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안테나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안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그거를 내장형 안테나, 인터널 안테나라고 하고 줄여서 인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처음으로 이제 그 디자인을, 그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서 그때 이후로 핸드폰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후 10년 동안 제가 무선 사업부의 안테나 부분에 1차 벤더로 1등, 2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1년에 한 1억 3천만 개 안테나를 삼성전자에 납품했던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제가 기업가라는 거죠. 제가 원래 기업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 재정의 성벽이 참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것이냐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오랜 이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그것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짧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돈에 대한 포션은 약 2359절 가까이 돼요. 약 18%, 성경의 18%가 돈 얘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되는지 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생활, 영적 생활, 신앙의 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동전의 양립처럼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이니까 영생을 믿으신다고 들었는데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나은 이해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참 잘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한 가지만 더 하면 될 텐데 하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면 be perfect이라고 씁니다. 네가 완전히 퍼펙트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청년이 근심하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조건이 뭐냐, 우리가 이해하는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영생에 관련된다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얻기 원하는 영생을 얻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부터 한번 보죠.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미지를 따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온 존재냐 하는 것이죠. 명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로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럼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발 딛고 사는 2019년 이 7월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은 영적인 눈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킹덤 오브 사탄,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가 이 땅에 보내온 것이죠. 그럼 이 땅에 보내온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2015년 고든 코넬 신학교회 안에 있는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소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기독교 인구를 봤을 때 개신교 인구는 아시아에서는 약 2%, 전 세계에서는 약 6.8%가 개신교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5천만이라고 봤을 때, 5천만 인구를 봤을 때 우리가 한 800만 되면 얼마죠? 한 16% 정도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이 교회 담 밖에 나가서 경제 생활을 할 때 만나는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주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 둘러싸인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냐? 사단이 왕노릇한 세상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경제 생활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경제 생활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 생활이 그 목적에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이것을 성교학적으로는 선교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명령을 얘기합니다. 문화 명령.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이 명령.
두 번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2절에서 보이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 명령 또는 지상 대명령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두 가지 미션을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심을 받을 때 그냥 네가 알아서 그 목적을, 그 미션을 수행하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신 것이죠. 그 자원들을 정리해 보니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일정한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시간이라는 리소스를 다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우리는 매우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탤런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기 우리가 달란트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여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여받아서 나왔죠. 세 번째, 우리는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물질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 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간과 재능과 이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가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길마저 우리의 방식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리소스, 진리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T를 부여받은 리소스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들고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도록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존재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첫 번째 문화명령이 뭐냐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죠. 왜냐하면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그것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문화명령인데 문화가 뭐죠? 여러분 문화가 보입니까? 문화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와 거래했어요.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의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LG전자와도 거래했습니다. LG에 가면요, 삼성과 완전히 다른 기업 문화가 존재합니다. SK가요? SK는 또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다 문화가 달라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정마다 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새 우리가 한류 문화 하지 않습니까? 한류 문화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을 한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문화라는 것을 만드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딜 가든지 부지불식간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 우리에게 문화를 창조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화를 창조해야 되느냐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문화? 어떤 문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화를 창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문화는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룩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다 이루도록 부르심 받은 게 여러분과 전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문화는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 때 가장 확실하게 이해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문화가 뭐냐는 거야. 그걸 정확히 알아야 그걸 이룩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문화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일 것이고, 하나님은 자유하시면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는 공정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고, 하나님 나라는 평화고, 하나님 나라는 평등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그것을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그 문화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참 신기한 말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 영어 성경 보니까 우리 eyes가 fix on, 어디에 우리가 눈을 집중해야 되나, fix 해야 되는 어디냐? What is seen,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이크로폰도 눈에 보이고 이것도 눈에 보이지만 이런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What is unseen,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문화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질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줄 수 없는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8절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생활의 핵심은 뭐냐?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벌고 쓰는데 무엇을 위해 되느냐? 이 가치를 생산하는 데 집중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은 헛되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유일한 이성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세상 것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왜?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이 세상에 근거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갈망을 절대 채울 수 없어요. 왜?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니까 그것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게 좋겠어요. 이것은 중산층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인데 중산층의 기준이 어떠냐는 것이죠. 가치예요. 중산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중산층을 하느냐는 것이죠. 짧게 보면 영국을 먼저 보면 중산층을, 영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라고 했을 때 페어플레이를 한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는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한다,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있습니까? 네, 4번, 5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미국은 어떻게 보냐?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정도는 있는 사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보니까 2번, 3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외국어로 한 개국어 이상 구사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고, 5번이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최소한도 5번, 6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직장인 대상으로 봤더니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 1년 1회 이상 가능한 사람이 중산층이야 그랬다는 것이죠. 저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뭐죠?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만약 이 한국인의 직장인 대상 저것이 정말 한국 중산층을 대변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비참한 거죠. 저 기준이 어느 날 바뀌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돈만 많은 것이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치와 문화가 그 사회를 인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가 그 사회에 편만했을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지 돈을 몇 번 더 많이 있다?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진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구나. 나의 경제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가치를 이루는 일에 경제가 쓰여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죽음 이후에 돌아가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일평생 이 땅에 산다고 나와 있는데 일평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기간 이겁니다. 어떤 인간은 짧겠죠.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더 많이 사시면 100세를 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일평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평생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다 맞이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죽는구나. 첫째. 두 번째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왜? 우리는 고향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10명 중에 8명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죽고 나는데 뭐가 있냐?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게 맞아. 그래서 대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 존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죠. 그게 이 사회의 머저리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돌아가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쳐서 돌아간다는 것이죠. 심판을 거쳐서 돌아간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 심판대 앞에 나는 안 갈 것 같아라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다 가세요. 그리고 언제 갈지도 몰라요. 유감스럽게도. 그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심판대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뭘 가지고 심판받습니까? 뭘 가지고 심판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심판 받으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심판을 내가 받나 정말? 이렇게. 아니 그게 지금 내일 받을지 모르세요. 일주일 뒤에 받을지 모른다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심판받을 준비를. 뭘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1000년 전의 사람도 심판받고 오늘 우리도 심판받고 1000년 후의 사람도 심판받는다면 심판의 기준은 명백한 거예요. 공정한 심판의 기준이라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믿기에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했느냐 여부를 따라 나는 심판받는다고 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영생을 이해하고 심판을 이해하는 분이라면 경제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심판과 영생을 준비하는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 하냐?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문화명령을 우리가 다 잘 이해했고, 이제 선교명령을 그냥 설명해야겠어요. 선교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문화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평등과 평강과 이런 것을 체험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 근데 이거를 나 혼자 누리고 즐기기에는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옆 사람에게 친구야 이렇게 좋은 건데 너도 이걸 누려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게 전도고요.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크로스 컬처럴하게 해외에 나가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문화 명령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그 충격이 깊으면 깊을수록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문화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좀 주춤주춤하고 부끄럽고 이게 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무슨 기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문화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문화는 강력한 것이고.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제가 하나 설명드리면 천국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신이잖아요. 지금 신이 옆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물어봐. 예수님이 계셨던 저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밭을 보니까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봤어. 그걸 보고 집에 막 달려가서 뭐래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신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라 하면 예수님이 뭐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뭐 하늘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설명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예요? 비즈니스 얘기예요. 팔고 사는 비즈니스. 뭐를 팔아요? 전 재산을 팔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뭘 사요?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이 말뜻을? 제가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사요. 예? 그럼 제가 왜 100만 원 주고 핸드폰을 삽니까? 핸드폰이 가치가 100만 원과 같거나 100만 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100만 원을 내고 핸드폰 사지 않습니까? 그럼 간단해요. 여기서 재산을 팔았어. 그리고
밭에 묻혀 있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재산보다 보화의 가치가 더 커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라고 그러신 거야. 그게. 그러면 그 가치가 뭐길래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거냐 이거지. 그게 뭐겠습니까? 예? 아까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온 이 물질, 돈, 재물을 사용했을 때 그때 그 경제 행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경제 생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식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이랑 가르쳐줬어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니까.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왜 이걸 가르쳤냐 이거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사탄이 왕노릇한 이곳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행하라는 것을 매일 기도하고 하라는 것이죠. 매일 기도하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무슨 부적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는 나의 각오고 나의 선언이고 되돌아봄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경제생활은 무의미한 것이죠. 성경에 흥미있는 이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이성적인 명령을 하시죠. 네 아들을 뭐라고요? 번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번제 제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서 배를 가르고 내장은 끄집어내고 피는 쏟고 살과 뼈는 갈라가지고 구분해내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게 명령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100세가 넘는 아버지가 티네이저인 그 아들을 완력으로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삭이 동의하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시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삼으시라 그러면 내가 제물이 돼야지. 제단에 눕는 겁니다. 저를 죽이세요. 죽여서 저를 제물로 삼으세요라는 게 한 게 그 성경의 장면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죽이려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만하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중요한 얘기 나와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 그 그 단어가 경외인데 영어 성경은 그걸 fear God, fear 하나님을 fear한다라는 거 경외한다. 자식을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 경외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느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기 때문에 너와 너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무조건 축복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제사 장면 때 그래서 그 이삭이 제물이 되는 것을 면하고 대신 준비한 양으로 제사를 지내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죠.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단어가 뜻이 뭐냐? God provides always.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시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항상 공급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항상 공급하신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겠다는 자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외라는 단어를 계속 들을 텐데, 그래서 그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도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인데 광야에서 만나는 이 만나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히브리 민족 200만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제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유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어떤 데입니까? 광야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200만 명. 오늘날 수원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원시 인구 120만. 그러니까 이 수원시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그때 하룻밤 사이에 다 나온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게 무슨 옛날 전설이 아니에요. 그 리얼한 정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럼 내일 당장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인구 다를 소개시켜가지고 저 서해안 바닷가 갯벌에다 다 아마 이동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이 어떨까? 그 광경이 광야에서 벌어졌는데 사람이 200만 명이 어디에 모여 있으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먹는 거예요. 200만 명이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200만 명 먹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모세의 머리가 터졌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인간으로서는 계산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뭐죠?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체계에서 나의 필요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급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박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박스 밖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도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공급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공급돼요? 거기 뭐라 나와요? 너 이제 식구대로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나온다.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덜어는 먹는 거보다 좀 더 걷어놔서 했다가 어떻게 돼요? 먹지도 못하고 썩고 야단을 맞았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써 있겠습니까? 그냥 옛날 얘기를 심심해서 거기다 넣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하나님이 나의 경제 생활에 관심도 없으실 거야. 경제 생활? 돈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내 방식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필요를 채우려고 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 아버지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 걱정하는 건 뭐라 그래?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제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걱정, 근심 아니야?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지? 뭘 어떻게 벌지? 이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지? 이 걱정, 근심으로 평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하지? 그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아니, 이 말씀이 진리라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먹고 살고 입고 쓰는 이 경제 문제는 내가 지고 갈 짐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나라와 의가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정작 근심하는 그 경제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존재하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이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약속이 있는지를 모르고 약속을 붙들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삶은 이방인 삶이라니까. 교회는 그냥 처치 멤버야. 처치 멤버라고. 그냥 교회 참석하는 사람이지. 기독교인의 핵심의 그 유산과 유업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거를 경험할 수 없다면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가 끝이냐 아니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서 지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이미 신이 약속하고 지금 그걸로 인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우리 집사님 지금 부채도 없이 아파트 여기 광교에 새로 지은 아파트 30배 이상 갖고 계시고 월급도 뭐 한 500만 이상 들어오시고 자동차도 저기 2000cc 갖고 계시고 예금 잔고도 현금으로 1억 이상 있고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어렵지 않게 가. 이런 삶 살고 계시면 하나님 필요하세요? 그 상황 됐는데 나 하나님 필요했냐 이거지. 필요하세요? 정직하게. 차마 부인을 못하니까 가끔 필요하실 것 같아. 가끔. 하나님 그냥 그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저기 계시고 그냥 지금 제가 몹시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가끔 필요하면 하나님 방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정작 그 인간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에 가면
이렇게 변질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필요한 거지.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율법은 원래 유대인들 율법은 365개의 율법과 248개의 율법, 365개의 네거티브 율법,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율법과 248개의 이거는 해야 된다는 율법으로 합쳐져 있어요. 합해서 613개가 율법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는 10계명을 주로 배우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맞아요. 우상이 뭐냐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는 그 우상이 뭐냐는 거,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이 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우상이 뭡니까? 네? 우상이. 우리 아까 목사님 읽어주셨던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주인의 대상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하나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인간의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 만몬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끓이는 상태에 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인간들이 변질해가지고 나의 신랑 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존재, 만몬, 돈을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게 첫 번째 우상 숭배, 이게 죄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혹시 돈이 주인인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지. 응? 머니가 최고야. 돈만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잖아. 돈만 있어 행복하지 않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잘 살고 저렇게 좋아 사는데 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돈 하잖아요. 돈이 주인이에요. 근데 성경 말하면 돈이 너의 주인이 되면 너는 파멸한 거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경적 경제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래서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인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때로는 신도 주인으로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은 자유고요.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셔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심판날에 심판만 받으시면 돼. 그 성경에 써 있다니까. 완벽한 자유를 우리가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믿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우리가 있고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의 자유를 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100% 우리가 지는 거예요.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꼭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러면 그 돈, 만mon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종이 돼야 돼, 돈. 그게 내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종을 잘 관리하고 그 종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서 그 물질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면서 돈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최소한도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계부 쓰시는 분. 네, 뭐 가물에 콩난 듯이 드시는 거죠. 예. 우리나라 교회에 교인의 5% 미만이 가계부를 씁니다. 그래서 왜 가계부를 안 쓰십니까? 했더니 아유 대표님 뭐 수입이 쥐꼬리만 해서 안 써도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더 배우지만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 가계부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유언의 상속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산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와 가치를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살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게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으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평생에 하는 게 뭐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헤매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자기가 해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작고 무의미한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거 생각하면 한 개인은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너무 많고,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내가 뭐가 한데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오냐고. 그야말로 돈키호테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가득 차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뒤틀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이 어떠냐? 기독교인은 그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고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르는데, 청지기가 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이과를 좀 올려주실래요? 위크 2를.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건 급히 지나갔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소유와 소유권은 다른 겁니다. 소유권자라고 얘기하시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고,
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공급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너는 청지 역할만 해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청지 역할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이해해야 돼.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청지 역할을 하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힘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물질을 내가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항상 끊임없이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역할이 도치되어 있어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 삶이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정직이 자격 요건이 뭐냐? 세 가지인데 이걸 다 하려면 1시간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만 합니다. 첫째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에게 뭐라 하냐? 너희들은 절대 정직해야 돼. 이렇게. 우리 경제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절대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정직해야 된다. 왜? 정직하지 않은 개인과 정직하지 않은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성장하려면 한국 사회는 더 정직한 사회 되고 더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소위 그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제시하는 이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에 51등이에요. 오늘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죠. 기업 경영 윤리 지수는 어떠냐? 138개 국가 중에 98이에요. 윤리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한국 기업 운영이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심각한 문제죠. 한국 사회는 이 정직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사족이에요. 다 사족입니다. 정직이 회복돼야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경제 생활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고 왜 저축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주고 더 잘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이 수위에 무슨 수표를 넣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보셨습니까? 여기다 1,000억을 번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늘에다가 그 부를 쌓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딱 나와요. 뭐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줬을 때 그게 하늘에 쌓인다고 나와요. 하늘 계좌에 입금이 돼서 쌓여있다 그래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1,000만 있어 뭐합니까? 여기 잠깐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루 3끼, 100끼 못 먹어요. 하루 5끼 먹으면 돌아가서요. 빨리 돌아가신다니까? 왜 여기 1,000만 원 뭐 하려고? 갖고 가지도 못하는데 전전 근거하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빈수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남은 건 누가 써요? 자기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누가 쓰든지. 근데 성경 뭐라 하면 그거 다 헛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하늘에다 쌓아. 어떻게? 가난하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가부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을 그걸로 네가 섬겼을 때 그게 나를 섬긴 거라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신다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였어. 아니 그 돈을 왜 버냐고요? 돈을 먹고 새끼 먹으면 되잖아. 그 이상 더 뭘 먹으려고 그래? 도대체 하늘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 목청이 터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얘들아. 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왜 사업을 잘해야 되니? 이 세상에 유익한 가치를 남겨주고 그 가치에 세상에 너에게 보상을 하면 그걸로 더 선한 일을 하고 한 대 쌓고 올라와라 이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고, 이룬 그 나라를 위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 청지기가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왔을 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필요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관대함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내용은, 청지기는 사실은 통로지 저장소가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돈을 쌓는 거, 다 지금 위험한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목적이 없는 축제는, 이건 탐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탐욕이라고. 한국 사회는 탐욕이 너무 지나쳐요. 지금은 엄청난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내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하면 불벼락을 맞아도 변명할 수 없는 지경이 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탐욕이 극에 달해. 사람을 돈보다 하찮게 여기는 상태에 와 있다고 지금. 온갖 갑질을 해야 되는 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지금 천벌을 받는 행위들이에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물질주의라는데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사탄이 퍼뜨린 이 물질주의. 물질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다고 생각하시. 물질주의 뿌리는 사탄이죠. 당연히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 왜 멸망했느냐? 소돔이란 나라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소돔이 왜 멸망했냐? 탐욕에서 멸망했다. 탐욕에서. 그 성경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죽어야 될 조건이, 이 소돔의 이 멸망의 원인을 에스겔서에 나온 이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언제 이 나라에도 이게 안 떨어질까? 네? 세 번째 청지기 자격 요건은 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자족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온유하다. 여러분들 그 온유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하면 온유라는 단어를 meekness라고 합니다. meekness, meekness. meekness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세요. 100. 예를 들면 100이라는 걸 줘.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미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100은 다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 50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50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뭘 유업으로 받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땅이 뭐예요? 땅은 부의 원천이에요. 땅에서 모든 소산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부의 원천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온유하니까. 네가 온유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면 할수록 너는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는 그것을 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재산?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직함과 이 자족함, 온유함과 이 뭐죠? 관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기꺼이 관리하는 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까지 하려면 한 시간을 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무리하게 달려왔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이방인은 돈이 주인이에요. 돈을 사랑해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돈 벌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목적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사는 나라 문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일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관대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온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게 크리스찬의 경제입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이 느헤미야 이 무너진 성벽을 쌓는 주제를 가진 마지막 이 재정의 경제 장벽이야말로 정말 다시 쌓아야 될 장벽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세상과 반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기도문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